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83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별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려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처음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절부터 시인의 고백이 아주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발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잠잠히 계시지 말고 조용히 계시지 말아주세요. 원수들이 머리를 들고 주의 백성들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두려운 상황에서 시인의 기도는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대범하고 담대한 기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삶의 위기 앞에서 이런 담대한 기도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성격이 원래 강한 사람이나 남다른 확고한 믿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결 하나를 속삭여 주는데요. 시인이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거에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원수들에게도 똑같이 행해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바로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거대한 군대를 꺾으신 것입니다. 또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장면도 사사기에 나오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눈앞의 위기 때문에 절망하는 대신 과거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을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기억이 우리의 기도를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거대한 사랑의 역사를 먼저 기억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를 기억하는 힘은 성경 속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볼 때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 있죠. 바로 1907년 평양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삶의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부흥이 폭발하기 조금 전인 1895년 서울에는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정은 인간 대접도 못 받던 가장 천한 최하층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 씨가 콜레라에 걸려서 전염병 소굴에서 죽어갈 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백정의 집으로 찾아가 치료를 해준 겁니다. 이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가장 천한 백정을 치료해 주다니, 당시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한 박성춘과 백정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죠. 처음에 양반 교인들이 어떻게 감히 백정과 한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양반들이 결국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정들과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1911년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이 교회의 초대 장로로 세워집니다. 왕족 출신인 이재영 장로와 백정 출신인 박성춘 장로가 나란히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의 근간을 뒤흔든 거룩한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박성춘 장로는 정부에 청원서를 내서 백정들도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을 수 있도록 법적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까지 주도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부흥은 이처럼 민중들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동등한 그 의식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양반이나 백정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일치된 마음을 심어주면서 조선의 전 근대적인 신분 구조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죠. 이 사람 저 사람 편을 가르고 서로 배제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셨던 그 위대한 사랑의 흔적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시편의 말씀에 고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일터와 교회를 바라볼 때 가슴이 답답하고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역사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역사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